제가 TV를 보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가 패션쇼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모델들이 입은 옷의 그 기장을 보면서 1mm라도 아주 정확해야 된다 하면서 가봉을 하시는 분이 옆에서 그것을 돕는 걸 보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델이 입은 옷, 어떻게 걷는지, 어떤 음악을 사용해야 할지 그 옷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옷이 얼마나 멋지고 디자인이 잘 되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 그 정도를 제가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옷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병자들을 치료하고 아픈 자들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쉬시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그 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진실로, 참으로, 맞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멘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하시면서 진짜 참으로 가르쳐줘야 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판단을, 그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다.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처음부터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일을 모두 보여주신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그 아들이 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아들이 만약 그 모든 일을 보았고 알고 있다면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모두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을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누구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성령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동등하시고 유일하시고 또한 함께 일하시지만 삼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다 아멘,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려고 하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전부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있는 것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능력과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야 할 생명을 줘야 할 자들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을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에서의 이 여인에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 이 여인을 찾아와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38년 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 1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불가능한 것이 없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시는 방법을 보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지금 일어나서 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말씀함으로, 명령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선물을 주듯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판단하신다. 원래 말씀에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단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쁜 것,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것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판단이라는 말을 앞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자와 선하지 않는 자,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여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한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판단하셔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듣게 되고 그 들은 자가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한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이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이 시작된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라고 하시고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화병에 꽃이 예쁘게 꽂혀져 있습니다. 화병에 물을 넣어 놓으면
당분간 동안에는 예쁜 꽃이 피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은 시들어서 다 말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잘라버려서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예쁘게 보이지만 우리는 이 꽃을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죽고 있다, 죽어간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들을 때가 온다.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듣게 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죽은 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여기에서 꼭 필요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시들어서 말라 죽어가는 화병의 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듣고는 화를 내서 죽이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각이 넓어서 아니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들으면 믿게 하셨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자들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도 듣지 못합니다.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판단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가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인데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을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착한 일을 해야겠구나. 선한 일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선함,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도덕, 이런 것들로 채를 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채에 넣고 정말로 이 기준에 합한가를 탈탈탈 털어보면 과연 몇 명이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선함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을 놓고 채를 쳐본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 주셔서 믿게 되었고 듣는 자로서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 가진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열매를 보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반대로 거꾸로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임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방법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성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